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 서신 두 번째 시간으로요, 모두 13편의 서신이 있는 바울이 쓴 13편의 서신 중에 목회 서신을 좀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목회 서신은 3개인데요, 오늘은 이 3편의 서신서만 다루지 않고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해서 5편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와 동일한 이 목차가 있는 강의안을 오늘 받으셨는데요, 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목차만 같습니다. 목차 한번 보시죠. 13편의 바울 서신을 이 주제별로 나눈다면 이 4마디, 4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만난 하나님을 가장 학문적으로도 또 농도 짙게 표현하는 서신을 우리가 교리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죠.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양해바 전사님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편의 편지를, 우리가 서신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옥중서신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시간표처럼 가로로 이렇게 막대를 그리고 사도행전 시간 순서대로 1차 전도여행, 2차, 3차 하면서 4차까지 13편의 바울 서신을 시간 순서대로 위치를 했죠. 그때 이 옥중 서신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2년간 투옥되어 있다가 이 정치범으로 로마에 압송이 돼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절 딱 그렇게 아직 미결수의 입장이었지만 역시 또 미결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있던 사도행전 28장 그 마지막 순간에 썼던 편지가 이 옥중서신 4편입니다. 이때 그래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으로 4편의 성경이 다음 주에 배울 거고요. 오늘은 제가 3번째 마디에 있는 초기 서신과 목회 서신, 이 5편의 성경을 한번 개관해 드릴게요.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초기 서신이라고 하나? 바울 서신의 13편 중에 비교적 가장 빠른 시기에 기록된 편지로 추정이 돼요. 물론 지난주에 배웠던 교리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13편 중에 4번째 위치에 있는 갈라디아서가 저는, 그리고 다수의 학자는 제일 1번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부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첫 번째 쓴 것 치고는 너무 내용이 정밀한 거예요.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는 이거 나중에 쓴 것 같아, 이렇게 추정을 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이신칭의,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다. 즉 유대인이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려면 이방인들도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라는 주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강력하게 나오는데요, 그럴 때 가장 역사적으로 근거가 될 수 있는 이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잖아요. 최초의 교회 회의.
그때가 언제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요,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한 뭐 루스드라와 루스드라까지 또 이고니온과 터키 내륙 지방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어요 하면서 유대파 크리스찬과 이 이방 헬라파 크리스찬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그 갈등을 조율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5장 1차 전도 여행은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직후 15장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다 모여서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그날에 결정을 했다고요.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고 행위, 할례 그런 거 아니고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고, 그래서 몸의 할례라든가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방인 형제한테 강요하지 말자. 단지 몇 가지 우리가 윤리적인 것, 덕을 세우는 것만 금지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을 확정하자라고 하는 대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데, 만약에 갈라디아서가 후대에 기록된 거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논증하지만 내용으로도 논증하지만 하다가 사건도 언급했어야 한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결정된 겁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15장 이후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기록된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해요. 자, 이거는 그냥 교양으로 듣고 잊어버려도 돼요. 아무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설명드린 까닭은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가 1번 편지로 생각한다. 자, 요거 떼어놓고, 그러면 논란이 있는 갈라디아서를 제외하고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가 뭐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 특징별로 나눌 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초기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마디에 되어 있는 목회 서신은 후대 서신이에요. 사도행전 안에 시간에 없어요. 사도행전 바깥에 있어요. 그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서 스페인, 지금 포르투갈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 전도를 하고 4차 전도 후에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서 1번. 그리고 그 동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크레테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가 디도서, 순서대로 보면. 그럼 디모데 후서는 그렇게 모든 편지를 보내고 돌아온 후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돼요. 미치광이 왕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인 수세에 몰려있는 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를 포괄적으로 다스리면서 그 핑계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그 핑계로 반사회적, 반국가, 반황제적 집단이다 라고 누명을 씌워서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그러니까 죽였죠. 체포하고 죽였죠. 바로 그때 베드로 사도, 그 시절에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고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돼요. 바로 이 디모데 후서는 제일 마지막 네로의 대박해 시대 때 체포되어 아주 악명높던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그때, 이제 사역도 다 마무리하고 이미 할아버지가 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유언장처럼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영화로도 되어 있는데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한 2-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자매가 그 영화 이 자막을 번역을 했는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요. 그 어둠의 의미를 알고 사도 바울이 시력이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과 그 궁핍을 알기 때문에, 배경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혹시 디모데 후서의 정서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화를 시청하시면, 관람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편의 서신 중에
초기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그리고 후기의 목회 서신, 이 사역 말미에 쓴 목회 서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시간 순서대로 보면 디도서가 디모데 후서보다 앞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5편의 편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강의 안으로 가볼게요. 초기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한번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에게 2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를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부르는데 전서가 먼저 쓰여진 거고 당연히 후서가 다음에 쓰여진 겁니다. 신약 성경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바울 서신 가운데 이른 시기에, 가장이라는 말은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른 시기에 기록된 서신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언제 개척됐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됐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반도 북부에 있는 마케도니아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소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던 바울 선교팀, 바울과 실라, 디모데까지 이 선교팀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지라 하면서 이 팀을 강권적으로 저기 에게해가 보이는 드로아까지 이끌고 가시죠. 그곳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꿈에 환상을 봅니다. 에게해 건너편에 있는 마케도니아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그 유명한, 우리에게 늘 감동을 줬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확정을 하고 이 선교팀이 계획에도 없던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그리스로 가는 거죠. 건너기 전에 있었던 땅이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넘어간 땅이 요즘 지명으로 말하는 그리스 땅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건너가서 그때 빌립보에 처음 도착해서 그 유명한 루디아 권사님 만나서 유럽 지역의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자 빌립보를 떠나 해변 도시 남쪽으로 내려온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개척했죠. 그런데 우여곡절이 있어요. 17장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도 없었는데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옛날서부터 물류가 많이 들어오던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살던 우리 인천과 같은 물류 도시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귀부인들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귀부인들도 믿고 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전파가 됐죠. 그랬더니 시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네들이 믿는 율법,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박해를 하게 되죠. 대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밤에 몰래 도망칩니다. 피합니다, 몸을. 그래서 피하고 심지어는 전도팀이 같이 이렇게 뭉쳐다니면 눈에 띄니까 이렇게 여러 팀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팀과 떨어져서 더 남쪽으로 속히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간 곳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에서 선교를 하다가 선교팀들과 헤어지면서 고린도에서 만나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선교팀이 고린도에서 다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뜻밖의 넘어온 빌립보, 우여곡절 끝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까지 가요.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죠. 그 고린도에서 다시 만난 선교팀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를 받는 그 교회입니다. 바로 그때 머물고 있던 그때 고린도에서 아직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 은혜 가운데 지나왔던 그 발걸음을 돌이키면서 유대인들의 소동 때문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밤에 피난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직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에 남쪽 고린도에서 급하게 떠나온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막 태어난 교회 성도들이여 하고 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런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안에는 그 이제 막 태어난 교회에 대한 격려와 애정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편지를 보내기 전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있었어요. 1년 6개월 그 사이에. 근데 미심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일도 그만두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 소위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난 거죠. 가라지처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가 각별히 이렇게 강조돼요. 13편의 서신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장 잘 강조하고 있는 성경은 무엇인가? 정답, 데살로니가 전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희망적인 예수 재림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늘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뭐 그런 희망적인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나서도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시한부 종말론 끼가 있던 사람들이 그 첫 번째 격려하는 편지를 받고 더 치우쳐버렸네.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신다고? 하늘 공중에서 강림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들림을 받는다고? 아이고, 그러면 일을 할 필요가 없고 학교도 다닐 필요도 없고 장사가 뭐 곧 오시니까 우리 다 그만두고 하늘만 보고 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작용 때문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의 날은, 때와 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종말론적 예수 재림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해서 쓴 게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전서와 후서 막 요약한 내용이 강의 내용이고, 요약된 그 성경의 줄기입니다. 자, 보시죠. 강의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바울은 이방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애정이 담긴 격려와 이런 칭찬의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첫 번째 보내는 편지에도 복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그 재림 언약의 중요성, 이 땅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4장 15절, 4장 16절 제가 이렇게 발췌해 갖고 왔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파란색 박스에 들어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도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 함은 소천하신 분들, 먼저 이별한 우리 조상들, 형제 자매들, 그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무슨 소망이요? 예수 재림,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하면서 15절,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즉 먼저 죽은 사람이나 지금 살아내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나 주님 안에서는 다 재림 부활 신앙의 대상자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러면서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러면서 소위 1993년 세간에 유행했던 휴거라고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죠. 근데 휴거라는 말은 뭐 이렇게 이미 많은 이런 편견이 붙어 있는 말이니까 잘 쓰지 않더라도 들림 받는다, 혹은 뭐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파루시아라는 건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이라는 말인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묶여 있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는 여러 가지 묘사들을 이렇게 이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뭐 신학교 갈 일 없지만 신학교 시험에서 신약성경 바울 서신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신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은 그렇죠. 우리 이제 오지선다 안 해도 맞히시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 요 단락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설교, 그러니까 가르침 부분입니다. 자, 2페이지 가볼게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르침, 이거 하자, 이거 하자. 또 똑같은 주제를 말하지만 두 번째 가르치는 방식에서는 부정적인,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가르침, 또 파지티브한 긍정적인 가르침. 그러나 주제는 같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약간 네거티브한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소망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에 일부가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완전히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사니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의 재림 소망은, 우리의 부활 소망은 이번 주 주일날 에베소서 6장 설교에도, 6장 말씀 주일 설교에도 그 주제가 나오는데 이번 주 주일날 주제가 일터신학이에요. 일터신학. 아니 영혼을 바라보는 소망하는 우리들이 이 땅은 우리들의 본향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믿는 이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이 그러면 일터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해야 됩니까? 왜 성실히 일해야 됩니까? 그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이분법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대립적으로 나누거나 성과 속을 대립적으로 나눠서, 불교는 그러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야 된다, 탈세간을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산 아래로 내려가자. 빛이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실체가 없어요.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어둠은 실체가 아니니 빛의 결핍일 뿐이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몰라라 살지 말고 여기서 천국 시민답게 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라. 심지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때만 되면, 아주 때만 되면 한 번씩 나와요. 그러면서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안 읽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는 거죠. 자,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장 앞부분까지 제가 파란색 박스로 정리해 갖고 왔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11절도 이 주제를 담아내고 있어요. 자, 파란색 성경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너희들은 이러한 자들을 가르치고 훈계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정말 부활신앙, 예수 재림신앙은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원리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 초기 서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직접 그 맛을 보면 더 깊고 좋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몰몬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공중재림, 이중재림했다고, 미국에서 사람들은 모르게 비밀스럽게 재림했다라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 구원파, 또 제7일 안식일, 통일교는 문선명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하니까요. 또 신천지 보혜사,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말하는, 성경에도 통일교는 문선명이 하나님 하다가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부인 한학자가 자기가 독생녀라고. 이 성경에도 없는 이런 정말 이런 얼치기, 이런 말에 우리가 속아서야 쓰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이러한 얼치기 말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성령이 있듯이 악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도둑과 강도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이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초기 서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죠.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영지주의자들과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현대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 때부터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머리가, 아비가 있기 때문에. 너희의 아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 날 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를 시끄럽게 하는 신천지나 통일교나 몰몬교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 이런 온갖 복잡한 그 뿌리가 하나예요. 그게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마귀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그 이단들 이렇게 조금 보면 레파토리가 거의 똑같아요. JMS 빼놓으면 또 섭섭하겠네요. JMS, 정명석, 자기도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하여튼 이 자들의 레파토리는 뻔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특별히 또 마태복음 24, 25장의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번개처럼 반드시 오실지, 그 때와 시는 너희들이 계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오늘 그날처럼, 마지막 때처럼,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하루가 나의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삶,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그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서신 중에 후반부 서신인 목회 서신 3가지 계속 살펴보죠. 목회 서신은 말 그대로 목회,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질서를 잘 잡던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어찌 보면 사적인 서신 같지만,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내 아들 디모데야 이러면서 개인적인 주제를,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어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내는 이 목회 서신은 당시 목사였던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고, 영적 만인 제사장으로서 가정과 일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모데 전서를 한번 가보죠. 특징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로 교회들에게 회람 서신을 보낸 바울은 4권의 개인적인 서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적인 부탁을 담은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 중에로 분류되죠. 이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까닭은 수신인이 특정된 개인, 디모데, 디도, 개인이지만 이것이 내용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람들을, 양들을 잘 지킬 것인가 하는 보편적인 권면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낼 때는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보냈지만 몇 년이 안 가서 이 사적인 편지는 회람 서신이 됐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도, 디도서도, 디모데 후서도 교회들이 돌려 보는 회람 서신이 되었고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어요.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했다고요? 이건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만약에 시험을 낸다면 디모데가 목회했던 지역은 에베소, 디도가 목회했던 지역은 지중해 섬에 있는 크레타 섬. 우리 앞에 나와 있던 지도에 안 나오는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예.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거기 지도가, 좀 작은 지도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거기 터키와 이 오른쪽 끝에 이 코뿔소처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게 터키, 아시아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수염처럼 이렇게 길게 내려진 것이 그리스 반도, 그 그리스 반도 위에 얼굴 같은 게
저 위에가 마케도니아, 그 섬 터키와 그리스 아래에 길쭉하게 되어 있는 섬 하나 보이나요? 길쭉하게, 거기에 크레타 섬입니다. 길쭉하게 생겼어요. 자, 그 지도 옆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 이 목회 서신에 어떤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그걸 한번 느낄 수 있는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을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권유형이죠. 권면의 말이죠. 그리고 칭호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죠. 이것이 바로 목회 서신의 분위기입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하듯이 굉장히 1인칭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죠. 이 세 권의 목회 서신은 로마에서의 가택연금이 끝난 후 서쪽 끝, 성경에는 서바나,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 전도를 다녀오던 스페인 선교를 하고 돌아오던 길, 소위 우리가 그 전도 여행을, 사도행전 바깥에 있는 그 전도 여행을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 기록한 성경입니다. 우리는 편의상 이를 4차 전도행이라고 불러요. 자, 디모데전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의 내용은 뭐냐면, 핵심 메시지는 전복적 복음, 뒤집는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의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다. 그 내용이 디모데전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뒤집는 힘, 이 전복적 힘, 복음의 힘을 생활 방식으로 표현하면 경건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의 핵심 주제는 복음과 경건입니다. 경건.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면 영권으로 우리가 맡은 교회와 우리가 맡은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다. 그것이 디모데전서의 핵심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 구절을 대학교 1학년 때 암송을 했는데, 성경을 암송할 때, 읽을 때 그때도 자주 나오는 단어가 범사였어요. 범사. 저는 이거 성경에서 배운 단어인데요, 뭘까 처음에 그랬어요. 범사가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대표적인 게 범사에 감사해라. 그 말씀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범사란 말이 모든 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감사해라. 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경건은 고상한 일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끗하게 씻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주일날 가장 좋은 옷을 내어서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올 때도 경건은 유익하지만, 이 경건은 우리가 일터에 나가서 땀을 흘리고 목장갑을 끼고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순간에도 경건은 유익한 거예요. 이게 범사예요. 범사. 자, 거짓 교사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일으키기 일쑤였어요. 그들은 경건조차 이익의 방도쯤으로 여기면서 복음의 진보를 방해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건을 종교성으로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수염 기르고 이상한 옷 입고 가부좌 틀고 앉아서 참선하는 모습, 이런 걸 경건을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 거짓 교사들의 행위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경건은 목수의 경건입니다. 마구간의 경건이에요. 말구이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참 경건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난한 집에 맏아들로 오셨어요. 그 밑에 형제들이 4명, 성경에 나오는 형제만 4명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을까. 예수님은 목수의 일을 하셨다고 했는데 샵을 내신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집 저 집, 마치 그 배관공처럼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경건은요, 고상한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굳은 살의 영성, 허드렛 일의 영성, 그중 가운데서 빛은 감출 수 없이 강력하게, 오늘도 일터에서 가정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경건의 현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래서 경건은 진보를 방해하지만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삶과 천국의 소망까지 유일한 약속이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고민수 목사님 녹화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말씀 전에 찬양을 두 곡을 했는데 그 두 번째 곡 말씀과 삶이라는 그 찬양은 정말 우리들에게 가사도 이렇게 적용하고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참 좋은 찬양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마지막은 아니고 디모데후서 13편 중에 시점적으로 보면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이시죠. 디모데후서는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이라고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이제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직감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 이 포도주 제사처럼 내 삶이 내 진액이 다 부어졌다. 그런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죠. 이미 늙었고 사역은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황과 교회의 전승을 미뤄볼 때 디모데후서는 네로의 대박해 때 체포되어 로마 지하 감옥에 투옥된 상황이라고 유추할 수 있고, 초대 교회의 사학자인 유세비우스, 그 사람이 3세기 때 활동했는데요. 이 유세비우스의 책 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때가 여러분 고 삼국시대의 우리나라. 근데 이때 책이 남아 있습니다. 4세기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뇌물 왕이 할 때 뭐 그럴 때. 성경도 어려운데 갑자기 국사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고대 사회예요. 근데 그때 책이 남아 있습니다. 이 4세기 책. 그때 바로 사도 바울의 순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그리고 그때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십자가는 이방인들 아직 극형이어서 이방인들에게 했고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도 고통을 덜 주겠다고 참수형으로 했는데 그렇게 순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고요. 지금 로마에 가면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순교했다라고 전승되어지는 그 자리에 성 바울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예배당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자신의 떠날 날을 어떻게 직감하고 있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하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은 영성이 좋고 경건했기 때문에 편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게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요. 나는 춥다. 내 외투 좀 갖고 와라. 나를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 제자들도 있다. 나는 배신도 당했다라고 하는 인간의 고통이 4장에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고난, 어둠을 바라보지 않고 지하 감옥을 뚫고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바라봐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라고 제자에게 슬픔과 함께 희망을 동시에 전하고 있어요. 이 이중성이에요. 항상 교회에서 해피해가 교회는요 고민하는 교회여야 돼요. 교회는요 우는 교회여야 돼요. 세상에 어디 가서 웁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좀 많이 울어야 돼요. 축제 예배도 좋지만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딸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고민하는 목사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고민은 단조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애곡이 아니라 희망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울고 일어났을 때 눈물 딱 닦고 일어나서 다시 갑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영성인 것이죠. 마지막 디도서 이야기 잠깐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때 거의 같은 시기에 기록되었어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디모데 전서도 집사 어떻게 세우냐, 감독 어떻게 세우냐, 교회 일꾼들 어떻게 세워야 되나, 디도서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목회 실천편과 같은 내용이 디도서에도 담겨 있는데, 근데 왜 따로 썼냐? 목회하는 지역이 달랐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 있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전한 거죠.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디모데는요, 하프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근데 디도는요, 티투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 헬라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이름 티투스라는 게 황제 이름과 같습니다. 나중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고 폐허로 만들었던 장군 이름이 티투인데 디도예요, 디도. 그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돌아가서. 아무튼 디도는 완전한 이방인, 디모데는 하프 유대인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를 행해요. 그래서 이것도 이중성이죠. 목회 서신의 수신자인 두 명이, 한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 일부러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은 할례를 일부러 받지 않게 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하프지만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전했고, 한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강력하게 전했어요. 한 사람은 바다의 섬에서, 한 사람은 내륙에 가장 번화했던 아데미 여신이 있었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죠. 이 두 가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것까지 생각하고 목회 서신을 쓴 건 아니겠지만,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함께 묶어서 읽다 보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도시든 시골이든 내륙이든 섬이든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교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배우고 알 수 있습니다. 디도서의 주제도 바로 그겁니다. 믿음과 실천, 마지막 단락이에요. 신앙과 삶 사이에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의 교회와 경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복음은 마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며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과 이들이 걸어가야 할 길의 시금석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3, 14절 마지막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일상의 영성, 일터의 영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오늘 5권의 성경은 다 개관했고요.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원포인트 메시지 하나만 전하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묵상의 줄기로 삼아야 할 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 강의 한 4페이지 위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로 이 구절,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있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묵상의 줄기를 잡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싸웠던 그 선한 싸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치열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와 같이 부어질 정도로 이 물을 땅바닥에 쏟듯이 내가 다 진액을 쏟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로마 군병의 창이 찔리자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와 같은 말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기에, 무엇을 알았기에 그를 전제와 같이 부었을까? 그리고 그의 삶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할까?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었던 그 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나는 원래, 빌립보서에 보면 나는 원래 박해자요, 비방자요, 교회를, 사람들을 살인하는 살인자였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했던, 정말 하나님과 뒤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그날도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유대의 국경을 넘어 시리아 담메색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
그날 갑자기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쳤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 기가 막힌 다메섹 길 위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경험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이 3번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었던 사도행전 9장에, 사도행전 22장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총독과 백성들에게 사도행전 22장에서 자기의 그 경험을 간증해요. 그로부터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요. 총독이 바뀌고 이번에는 사도행전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는 그 서슬퍼런 이 왕이 사도 바울을 만나러 구경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때도 다시 한번 아그리빠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볼래요? 이건 꼭 찾아봐야겠네요. 이 구절은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 세 번째 기록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26장 19절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의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에 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가 보았어요. 그 강력한 빛 때문에 그의 시력은 떨어지고 그에게는 육체의 질병이 생겼지만 그에게는 새겨지지 않는 흔적,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부터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날의 이 흔적으로 20절에 보니까 다메섹, 그가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는 이방인에게까지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20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 가봐요. 바로 그 26장 29절 사도 바울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도 전도합니다.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이 적으나 많으나가 왜 이 말을 쓰냐면 이 전도를 듣고 아그리빠 왕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많은 학문으로 인하여 미쳤구나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제일 좋습니까? 돈이 제일 좋다고 그래요. 뭐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권력이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다 많이, 보다 유명한 곳, 보다 화려한 곳을 마치 분화방이 불을 찾아가듯이 세상은 다 그렇게 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룩한 영적인 하향성이 있어요. 주께서 부르시면 나의 학벌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의 정말 대학자였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그 모든 것들 내가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거룩한 하향성으로 그를 하나님 앞에 부어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어려운 곳으로 가야 된다. 능력을 많이 가졌으면 그 배운 것,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영성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26장 29절에서 이렇게 포박되고 갇힌 것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을 붙잡고 이끌었던 그 힘, 선한 싸움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을 그가 어떻게 만났어요? 계시로 만났어요. 보여주신 계시, 세상의 율법주의자들한테 배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배웠다고요. 근데 그 계시가 누구에게나 주관적으로 감동과 은혜로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확증된 명확한 계시는 디모데 후서에 가면 성경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 공부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바로 그겁니다. 그가 삶을 마무리하면서 남아있는 제자, 자기 분신과 같은 제자에게 너 다메섹 도상 가라, 거기 성지순례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봤던 빛 경험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역사하시거든요. 다메섹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에베소에서도 역사하시고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스승을 쫓을 것이 아니라 세상 어디서든 불변하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불변하는 계시가 있으니, 광명한 빛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자, 14절 이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 바른 신앙의 기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강의하러 올라올 때 약간 코맹맹 소리가 났죠. 왜냐하면 밑에서 제가 체류탄 맞아서 그래요. 제가 올해 나이가 51살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 체류탄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것이 찬송가 199장, 옛날에는 199장 아니었는데 요즘에 199장인데 바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거 우리 박수 치면서 할 정도로 흥겨운 리듬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 손에 이끌려 교회 갔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찬송가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도 이 찬송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어머니와 제가 같이 살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제 개인적인 일들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가 이 돌볼 수 없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서 불교 신자였던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교회에 데리고 갔잖아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이 찬송가를 알려줬는데 어머니를 만날 수 없는 처지에 있던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을 배우면서 이유 없이 막 통곡을 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그 헤어졌다라는 말이 낡았다는 말인데 그 아이는 어휘도 없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이별했다라고 그 가사를. 그때 우리 어머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귀하고 귀하다. 제가 예배 끝나고 저희 할머니 집까지 걸어 올라가면서 그 찬송가를 혼자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하면서 울기도 하고 했던 초등학교 2학년. 그때 경험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흔적처럼. 그때 내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성경을 찬양하는,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 아이가 목사가 됐어요. 평생 성경을 권하는 권서인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찬양,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와 헤어진 슬픔 때문에 주제가처럼 부르던 그 찬송가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왜 목회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살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런데 왜 제가 목회의 길에 부름을 받았을까요? 성경이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성경 공부 전문가였습니다. 수영록교회 다닐 때 제가 바이블 아카데미 전체를 디자인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3년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는 사람을 못 바꾼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바꾼다.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좋죠, 중요해요, 필요해요. 이렇게 더 말씀하면은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백날 공부해도 효과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못해도 됩니다. 글을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적인 책이라고요. 계시라고요, 계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그 강력한 빛이 이 안에 있다고요.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 말고 그저 그냥 읽어라. 그냥 책을 펴고 성경을 이 가녀라고 불쌍한 마음으로 아무 뜻도 모르는 아이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냥 읽어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앞뒤 내용 뭐 다메섹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한 구절의 말씀이 화살처럼 우리를 가슴에 찍히면 그러면 성경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공부로 푸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이렇게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겁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빛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우리를 선한 싸움의 주인공으로 부르실 것이고 우리를 정결하고 강력하게 양육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올리고 오늘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바울 서신 13편에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빛이 다 새겨져 있습니다.
그 빛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셨고, 앞에서 공부를 인도했던 저나 함께 묵상하고 배운 성도들이나 다 그 빛이 임한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빛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나마 매일 성경 말씀을 펼 때마다 강력한 은혜의 빛이, 계시의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다른 희망이 없나니 말씀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이 땅에서 열매 거두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